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3장입니다. 찬송가 613장입니다. 우리 먼저 반주를 한 절 듣고 그 다음에 같이 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 천국 알게 하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은혜의 주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 구원받은 이 영혼을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위로의 주 성령님 영생으로 인도하시니 하늘나라 평강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우리 곁을 떠나서 주님 품에 먼저
성도 우리 모두 주께 영광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돌려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잠언서를 통독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우리가 지혜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오늘 특히 우리가 읽은 부분은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속담에도 보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말이 씨가 된다부터 해서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 주변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 언어 생활에 대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말을 하는 습관 아니면 말을 하는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 말을 듣는 그런 태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언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혜로운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여기서 입술을 잘못 놀리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의도적인 거짓말, 험담, 그런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덫에 걸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근데 여기서 의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언에서의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언어 생활을 언어 표현을 항상 주의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의인으로 언어 생활에 주의하며 사는 경우에는 재난에 처할지라도 그 어려움에서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돌려받는다. 예. 여기도 보면은 열매 맺는 말, 우리가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잠언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열매 맺는 말을 통해서도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사람을 감동을 주고 사람을 위하고 그리고 또한 옳은 그리고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 많은 좋은 사람들 그리고 좋은 형편들이 같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많은 것들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열매 맺는 말은 자신의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것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말로 다 까먹는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다 했는데 말을 경솔하게 하거나 말 실수를 통해서 그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그리고 그러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로 오늘 열매 맺는 말은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 또 우리들에게 주는 또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짓된 말, 험담하는 말, 남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도 덫에 걸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열매 맺는 말을 할 경우에만이 삶 속에서 넉넉한 것을 그리고 노력한 만큼의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오늘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해야 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따르는가라는 것을 13절과 14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악인과 의인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악인은 이러하다, 의인은 이러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악인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길이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악인은 입술에 잘못 눌려서 덫에 걸린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을 잘못 눌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말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누구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남을 험담하고 거짓말을 해서 덫에 걸리는 삶을 살겠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말을 함으로 재난에서도 벗어나는 삶을 살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삶 속에서 좋은 것을 넉넉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어서는요. 말을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을 많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잠언서에서 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대체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뜻이 옳다고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만을 주장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때를 언제로 얘기하냐면 사사 시대를 그때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기 전 가나안 땅에 있을 그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어떻게 정의를 내냐면은 각자의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사 시대는 많은 전쟁과 분란이 있었던, 항상 이방인의 침략이 있었고 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시대, 그런 말과 행동이 있는 그 사람의 삶이 혼란과 그런 갈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런 말과 행동은 결국 자신의 삶을 혼란과 불안 가운데 빠지게 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6절 말씀에 보면요,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여기서 모욕이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참는 사람은 슬기로운 자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말이죠, 그죠? 예. 화가 막 나는데도 그거를 참아야 되고, 내가 막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그 가운데서도 참아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입니다. 여러분, 참는다고 그래서 불의한 것을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라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내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내가 화를 내고 그 화에 따르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 행동을 하고 화를 내는 것이 그것만으로 내가 이미 잘못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를 나는 상황에서도 화를 참을 수 있고, 수치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 모욕을 참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내 인품이 너무 좋아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 화를 안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참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좀 좀 억울한 상황일 때, 그럴 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은 내가 참아야지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힘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아신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지금 내 표현을 빨리 막 표현을 해야지 내 마음을 저 사람이 알아주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급하게 화를 내고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상황에서 참는 자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7절에서는 이제 법정 증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이거는 법정에 섰을 때 진실을 이야기하라. 다시 말해서 공적인 자리에서도 자신의 진실을, 그리고 거짓 위증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요,
앞부분에서 나왔었던 이 말을 어떤 태도나 듣는 태도 또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에서는요. 이 말이 얼마나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아까 말씀드려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성급하게 말하거나 거짓된 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남을 험담하는 것 이런 모든 말들을 말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심중으로 말을 하고 특히나 그것이 부정적인 말 또 남을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이 비수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말이요 정말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을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 변화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릴 때 어린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아이의 평생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의 비수 같다. 비수가 뭡니까? 칼입니다. 칼. 내가 그냥 던지는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칼처럼 찔림을 다는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이만큼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18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19절에서는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한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여기서 이 남는다라는 것이요 수동태입니다. 남겨진다라는 겁니다. 남겨진다. 여러분 언제까지 남겨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냥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언어는요 남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생활하는 데서 신중해야 돼요. 그냥 내가 화풀이하고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해서 그냥 한번 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언어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남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한 그 말씀, 지혜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여러분 사시면서 또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것들은 있더라도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비수가 될 수도 있고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비수가 되는 언어를 사용하시고 싶습니까? 약이 되는 언어를 사용하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약이 되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되는 언어, 약이 되는 말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언어 습관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입니다. 오늘 예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우리는 대화를 하고 만날 겁니다. 그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상대방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약과 같은 그런 언어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이게 비수를 꽂는 말이 아니라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 되는 말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언어가 죽음의 그림자를 내뱉는 언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힘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때로는 감정이 제어되지도 않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